할렐루야. 그의 성소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독은 16번입니다. 성시교독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참여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시간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욕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8면에 기록되어 있는 전도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언제나 변함없으시며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희성교회를 아름답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리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는 은혜 가운데 세 분의 장로님을 피택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피택되신 장로님들을 위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보일로 세우신 우리 희성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바르게 세워가며 더욱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봉헌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며 더욱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어서 어려운 경제를 하루속히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온 국민이 안정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 권력 다툼을 멈추게 하시고 치솟는 물가로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시며 당리당략의 정쟁을 중단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 땅의 참혹한 전쟁이 하루속히 멈출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간섭하셔서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태웅 담임 목사님께
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며 우리의 굳은 마음과 다친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50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래. 주께 드리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호흡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습관적인 행위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영혼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평안으로 그리고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물이 강물이 되어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신 이들의 갈증이 해갈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 위해 충성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7월 3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주뜰안의 기도회가 7월 1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달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 장로 선거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세 분이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김영도 안수집사님, 황재덕 안수집사님, 문영준 협동 안수집사님 세 분이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어졌습니다. 남은 과정과 또 이후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세 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상권을 돕고자 시작된 이웃사랑 쿠폰이 이번 주 6월 30일로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당자상 꽃꽂이는 배원의 권사님의 생신을 맞아서 자녀들께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경빈 집사님, 박경희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로의 인사를 만나실 때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교회학교 부장단 올레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아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그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게 가장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죠. 더구나 세계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가본 적이 없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밥상에도, 우리가 먹는 그 밥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죠. 여러분, 나비 효과. 미국의 기상학자가 처음으로 발표했던 이론인데요. 나비의 단순한 날개짓이 어떤 날씨를 바꾼다라는 겁니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브라질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텍사스에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이론인데 이제는 이렇게 쓰이죠. 아주 작고 사소한 사건이 이후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 나비 효과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의 일들이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나와는 무관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요, 나와 아직도 정말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변수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와 같이 많은 변수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더욱 예측 불가능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런 겁니다. 예상할 수 있다고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상할 수 있다고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구름이 가득 끼게 되면 비가 내린다는 거 예상할 수 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쓰러진다는 거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뭘 못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잔뜩 비를 머금은 구름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비가 온다는 거 예상할 수 있지만 그 비를 막을 길은 없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쓰러진다는 거 예측할 수 있지만 어떤 나무가 쓰러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어떤 방향으로 쓰러질지도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예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상은 하지만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상하지만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가 전쟁도 막을 수 있고 전염병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불황도 막을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막아보려고 애쓰다가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 어김없이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앞에 어김없이 와 있어요. 우리 생에 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같은 생애 주기가 있어요.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아,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들이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예측이 돼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이뤄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젖 먹는 어린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먹습니까? 온 힘을 다해 먹죠. 제가 보니까 정말 온 힘을 다해 먹더라고요. 먹고 나면요,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때부터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말을 못하지만 젖을 먹고 난 다음에 말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사는 게 고생이다. 아, 이렇게 힘든 거구나. 온 힘을 다해서 먹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없는 그걸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들이요, 학업 위에 모든 힘과 시간 다 들여야 돼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되면 고생이 끝납니까? 아니요,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노년이 되면 이제 육신의 쇠약을 경험하게 되죠. 예측되죠.
그러나 그 다가오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그 시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막을 수는 없지만 준비는 해야 되죠. 여러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맞는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그 시간을 잘 지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이 시간을 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김없이 너에게 찾아온 이 시간을 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시간 막을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잘 살아낼 준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청년의 때는 그래서 여러분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청년의 시기를 잘 사는 거예요.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작년의 때는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건강이 첫째고요. 그 다음이 돈이고 그 다음이 여가를 보낼 일이래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건강 그리고 적절한 돈과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다. 노년은요, 존재로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뭔가를 막 열심히 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그냥 존재로 살아가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성공의 신부인 안젤린 그린 신부가 이렇게 노년의 덕을 6가지로 말했습니다. 평정, 인내, 온유, 자유, 감사, 사랑. 평정, 인내, 온유, 자유, 감사, 사랑. 이 6가지가 노년의 6가지 덕이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 자유라는 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집스러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러워지기 쉬운데 고집스러움에서 벗어나려면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해야 하고 그리고 자유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에 반드시는 없다. 그냥 자유롭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바라보아야 그래야 노년에 덕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설명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멋지게.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외모의 멋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에 걸맞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멋진 거예요. 그때에 걸맞는 모습을 가진 사람. 청년의 때에 불타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멋진 사람이죠. 중년의 때에 원숙한 사람이 멋진 사람이, 노년의 때는요 인격이 빛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그것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시간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들을 우리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미루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말씀하세요. 미루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우리 삶에 피해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핑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됐고 저것 때문에 안 됐다는 핑계하는 거 다 버리셔야 돼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람 때문에 씨를 못 뿌리겠고 구름 때문에 거둘 수 없다. 핑계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모든 일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들을 뒤로 미루는 핑계하는 것은요, 책임을 세상과 타인에게 돌리는 자세. 세상이 문제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마치 나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그 자세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일이 생기시면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세요. 핑계거리를 찾고 이유거리를 찾기 이전에 나부터 돌아봐야 된다고요. 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게 그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씨 뿌리지만 어느 게 잘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뿌린 게 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쪽만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열심히 심어봐야 잘 되는 경우가 드무니까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맞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까지 손을 놓지 마라.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라. 거기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 거기에 너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냥 해라. 충실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루지 말고 부지런히 뿌려라. 내 책임마저 세상의 탓으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근히 유혹을 받죠. 누군가 다른 사람과 세상의 책임을 미루고 그 뒤에 숨고 싶은 유혹을 우리가 받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세상이 잘못되어져서 그렇다고 우리가 말하면서 그 뒤에 숨고 싶은 유혹이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미루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감당해. 열매 맺고 자라게 하는 건 농부의 몫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어찌 보면 농부의 몫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씨를 뿌리는 건 농부의 책임인 거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씨를 뿌리는 건 농부의 책임인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날씨를 핑계 삼아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뒤로 미루는 것 옳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농부라면 씨를 뿌리는 일과 수확하는 일은 너의 책임이니 그 일만큼은 부지런히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내가 해야 할 일 하는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요, 사과나무 한 그루 오늘 심는 거예요. 내일이 사과나무 심는 일이면 오늘까지 사과나무 심는 거예요. 서울대 출신의 유명한 유명인이 아직 꿈이 없어도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누가 물었어요. 저는 꿈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우리가 꿈이 없어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나중에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꿈이 없다고 손 놓고 있다 보면 꿈이 생겼을 때 그 꿈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꿈이 없어도 열심히 내가 해야 할 일 공부를 잘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내게 꿈이 생기면 그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요. 미래가 안 보이죠. 얼마나 거둘까? 뭐가 될까? 보이지 않지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하라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돌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울어요, 여러분? 씨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왜 울까요? 이런 것 같아요.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처럼 씨앗을 뿌려도 결실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먹었어요. 먹을 것도 다 먹고 이제 마지막 씨를 뿌릴 종자만 남았어요. 이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뿌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뿌릴까요? 이게 뿌렸는데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다 죽어버리면 이제 이후에 우리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겠죠. 제발 비가 내려야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다고 비가 안 오네. 이게 마지막이네. 그러면서 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국 어떻습니까? 거둘 수 없어요. 그게 비록 마지막 남은 씨앗이라고 해도요, 뿌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그냥 그걸 움켜쥐고 있으면 절대로 거둘 수 없는 거죠. 뿌리는 자가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뿌리는 자가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뒤로 미루고 하지 않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그리고 될 대로 되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오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교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이 나더라도 뿌리십시오. 핑계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은 눈물이 나더라도 하십시오. 그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면 눈물이 나더라도 하십시오. 그 사람이 거둘 거예요. 에디슨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 실험에는 실패가 없다. 나는 25,000번 실패한 게 아니라 건전지가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25,000가지 알아낸 거다. 25,000번 실패한 게 아니라 내가 25,000가지 알아낸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25,000번씩이나. 지휘자 메린 옵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린 옵솔. 며칠 전에 아마 여러분 보셨던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윤찬이라는 피아니스트 보셨죠? 우리 모두가 다 18살에 저렇게 피아노를 잘 치다니, 그리고 우리 감탄을 했는데, 그 피아니스트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잘 치고 내려오니까 지휘자가 눈물을 훔치고 그 피아니스트에게 다가가서 그를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장면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지휘자의 이름이 메린 옵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소재로 해서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더 컨덕터라고 하는, 지휘자라고 하는, 그 지휘자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원래 이 교향악계가요, 남성 중심적이래요. 굉장히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장르보다도 이 오케스트라는요, 금요일복이 높아서 세계적으로 여성의 어떤 지휘자가 배출되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지휘자라는 리더의 역할이 여성들에게는 유리천장이었다고 합니다. 유리천장.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어떤 그런 성적인 차별과 그리고 인종적인 차별 때문에 그 이상을 올라갈 수 없는 걸 유리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거기서 더 이상 지휘자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메린 옵솔이요, 그 금요의 벽을 깨고 오케스트라 지휘대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도전과 좌절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게 그 영화예요.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버클리 음대에서 지휘과를 2번이나 탈락됐어요. 단순히 그냥 그 이유 때문에,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여자는 지휘를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2번씩이나 탈락을 맛봤습니다. 이어지는 숱한 차별과 거절과 비웃음, 여자가 지휘를 한다고, 그것은 이 클래식의 관례를 깨는 일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거절과 비웃음과 그런 차별 속에 굴하지 않고 이 메린 옵솔은요, 끊임없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갔던 거예요. 매일매일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전설의 지휘자인 레너드 번스타인을 감동시키면서 지휘대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리의 벽을 깨고 지휘자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죠. 그 메린 옵솔이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에게 못한다는 단어는 있을 수 없다. 못한다는 단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눈물 나더라도 뿌리십시오. 우리 앞에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해도 앞이 안 보여도 뿌리세요. 내가 해야 할 일 성실히 행하세요.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뒤로 미루지 않고 매일매일 그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면 때가 되면 거둘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눈물을 흘리더라도 뿌리셔서 때가 되어 거두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의 투자를 감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투자를 감행하라. 어느 날 제가 미국을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다녀오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잊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100짜리 지폐 한 장을 제가 잊고 있었어요. 어느 날 책을 펼치다 보니까 $100짜리 한 장이 탁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여러분, 그거보다 반가운 일이 또 있을까요? $100. 그걸 가져가서 은행에 가서 환전을 했어요. 환전을 하는 순간 제가 알았어요. 내가 살 때보다 팔 때 이게 더 비싸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가 머리가 막 돌아가더라고요. $100니까 요만큼이고, $1000면 요만큼일 거고, $10,000가 되면 이게 돈이 많이 커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투자를 왜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돈이 이렇게 불어나는 그런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죠. 투자는 때로 많은 위험 부담을 가지기도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투자를 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투자해요.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거다. 여러분,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믿겨지십니까? 허무맹랑해 보이는 말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흐르는 물 위에 떡을 던진다. 근데 그게 어떻게 다시 돌아와요? 한강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빵이 돌아오나?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을 7사람이나 8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요. 2절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잘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냥 우리의 상식으로 보게 되면 이건 확실히 망하는 투자예요. 할 데가 없어서 강에다 여러분 떡을 놓고요, 7, 8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죠. 그런데 약속하시죠. 그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요. 그걸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게 믿음의 투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투자라고요. 믿음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투자하면 하늘에서 축복이 온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30배 여러분 수익 나는 데 있으십니까 요즘에? 60배, 100배요.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성경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다닐 때 만났던 사람이에요. 아들에게 반역이 되어서 도망다니는 아버지 신세가 얼마나 처량해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요, 그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들이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베푼 그 음식을 대접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 마음으로 대접한 거예요. 사실 위험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만에 하나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을 해서 압살롬이 정권을 잡게 되면 훗날 이 일이 밝혀지게 되면 바르실레에게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죠. 이후를 도모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가 잘 해주면, 이 어려울 때 잘 해주게 되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 내게 뭔가 유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음식을 대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라. 그 마음으로 대접한 거예요.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목마를까, 얼마나 피곤할까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후에 압살롬의 반역이 다 3일 천하로 끝난 후에 돌아오는 길에 다윗이 바르실레를 청합니다. 함께 갑시다 하고. 그랬더니 본인이 안 가겠다고 거절을 해요. 내가 가는 게 왕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부탁해요. 김함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부탁해서 함께 가도록 하죠. 다윗이 그 아들을 데려가서 잘 돌보아줍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몇 가지 유언을 하는데 그 중에 유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르실레의 자손들을 잘 돌보아주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바르실레의 이 자손들을 잘 돌보아줘야 한다는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생각하며 대접했던 일은 바르실레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복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믿음에 투자한 거죠.
이 일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기대를 가지지 않았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냥 그들이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피곤해하는 것을 보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대접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복으로 돌아왔죠. 어떤 복입니까? 사람을 얻는 복이었어요. 자신의 후손들을 돌보아줄 사람을 얻는 복을 이 바르실레가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남기라고요.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누가복음도 이렇게 말씀하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 사람을 남기라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투자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가진 물질로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위한 투자는 물질이 쌓이는 기쁨은 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열심히 투자를 해서 물질을 남긴다면 그것이 쌓여가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는 있겠지만 거기까지인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투자, 이걸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보라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게 되면 우리는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투자의 열매들이에요. 주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 생명을 얻게 되는 기쁨, 그리고 사람을 얻게 되는 축복.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내 통장에 잔고가 쌓여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흡족한 삶이 아니라 내 것의 일부를 나누어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아가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돈인 시대에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돈이 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 걸지 말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려보세요.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와 평안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우리의 시대가 정말 물질을 향해 있어서 우리의 시간마저 돈을 향해 있고 우리의 시간마저 돈이 아니면 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라.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러면 당신들이 얻게 되는 그 안에서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물질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감한 믿음의 투자로 계산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간을 예측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가오는 시간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로 답답하고 염려하고 불안하지만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투자를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에서 물질이 쌓여지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선하게 잘 사용함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간 하나님께 드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안 보내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